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우리 같이 말씀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말씀 하나님 펴고 봅니다. 가정의 달 마더스데이를 맞이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필 때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가정이 치유되고 하나님 가정에 소망이 생기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신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마더스데이를 맞이해서 사랑의 태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요, 그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그래서 사랑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 안에 사랑할 수 있는 씨앗을 집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 사랑이 있기 때문에요, 저희는요 사랑하고 싶은 것이에요. 그냥 사람을 보면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가서 사랑을 하잖아요. 그러면 행복합니다. 이 사람이요, 사랑하지 못하면 우울하고 굉장히 슬픈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사람의 사랑의 속성을 가진 이 사람이 사랑할 수 있는 어떤 그 사랑의 결정체는요, 바로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요, 가정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 머물면 저희가 사랑을 먹고 사랑을 나누게 되는 거죠. 이게 가정에 존재하는 이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는요, 이 사랑의 샘물이 있어요.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요, 사랑의 샘물이 있어가지고요, 이 집에 돌아가면요, 이게 어느 순간 톡톡톡 이렇게 터져 나오면서 아, 내가 행복하다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거죠. 뭐 이런 거 아닐까 싶은데요, 제가 아침에 이제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 줄 때가 좀 있습니다. 사실 저희 동네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학교가 붙어 있어가지고 한 번에 데려다 줄 수 있어서 그게 참 메리트여서 그곳을 자리 잡았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점점 커지면서 성장하면서 이 학교에서 수업 전에 하는 프로그램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라이드를 하다 보니까 아침에 30분 그 사이에 3번이나 학교를 왔다 갔다 했던 적이 있어요. 그렇게 며칠을 하고 나니까요, 저도 모르게 아침에 약간 정신이 없다 이런 생각도 들고, 야, 아침부터 너무 바쁘고 힘들다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잠깐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이렇게 아이들을 태워가지고 이제 데려다 주고 이제 아이들이 내리는데 제 마음속에는 아, 힘들다 이런 마음이 조금 싹 트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내리면서요, 아빠 I love you 딱 그러면서 내리는 거예요. 아,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냥 좋아지더라고요. 방금 전에 힘들었던 마음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아, 그렇지, 내가 의무감에 하는 게 아니지, 내가 사랑하니까 내가 아이들을 여기까지 데려다 준 거지, 이런 생각이 드니까요, 힘든 생각이 하나도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순간 배운 대로 그대로 반응했어요. 아이들이 I love you 하길래 제가요, me too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가정이 이런 곳이에요. 가정에 좀 힘이 드는 순간들이 있긴 있지만은 그때 사랑하는 것만 확인하면, 사랑의 샘물이 탁 터지기만 하면요, 그 힘들었던 느낌이 싹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요, 우리 청년들 만나면요, 이 청년들을 향하여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가능하면 너무 오랫동안 혼자 살지 말고 빨리 결혼해라. 그 사랑의 샘물이 있는 그 가정을 빨리 만들어라. 제가 이렇게 청년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다. 이 가정에서 솟아나는 이 사랑이요, 연애할 때 그 사랑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혹시 여기 연애하는 사람들 있다면 너무 오래 하지 말고 빨리 결혼하는 게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서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에는요, 사랑의 샘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돌아가기만 하면 내가 고단하고 피곤했지만 다 위로를 그 사랑으로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가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참 이상한 게 요즘 뉴스를 보니까 우리 젊은 사람들이, 청년들이요, 결혼을 안 한다는 거예요. 결혼을 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실은 가정이 사랑의 공동체이긴 한데, 이 사랑의 공동체를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모진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청년들이 알아버린 거예요. 이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면요, 그냥 낭만적으로 맨날 아침마다 커피 마시면서 우아하게 사랑만 나눌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요, 이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어 보니까 끊임없이 밀려오는 사건과 사고, 예측하지 못했던 일들이, 문제들이 계속해서 닥쳐온다는 것을 청년들이 안 거예요. 그래서 그건 나는 감당 못하겠다, 그러니까 나는 결혼도 못하겠다, 이렇게 해서 결혼을 요즘에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청년 때는 사실 뭐 걱정 없이 그냥 살았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끊임없이 닥쳐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이런 거죠. 이제 아이들이 학교를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부모는 이제 아이들이 학교를 갔으니까 마음 편하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갑자기 전화가 옵니다. 학교에서 학교 번호가 딱 떠요.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는 괜히 철렁해요.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얘가 아픈가? 혹시 얘가 누구한테 맞았나?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전화를 받았는데 실제로 그 학교에서 무슨 문제가 생겼다 하면은 누가 그걸 해결해야 됩니까? 부모가 나서서 해결해야 하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친구랑 통화를 했는데요. 그 친구도 이제 집을 사가지고 이제 관리를 하는데, 얼마 전에 갑자기 그 히터와 에어컨을 컨트롤하는 그 퍼네이스하고 에어컨이 갑자기 망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이 견적을 받았는데 17,000불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굉장히 난감해 하더라고요. 예상하지도 못했던 큰 돈을 써야 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럼 누가 이 돈을 내야 됩니까? 결국 부모가 해결해야 돼요. 부모가 그 돈을 내야 되는 거죠. 오래전에요, 제가 미국에서 살면서요, 참 다양한 곤충들을 만났던 것 같은데요, 이 곤충들이 가끔은 집에도 들어옵니다. 곤충이라고 해야 될까요? 벌레라고 하는 게 맞죠? 쌀벌레가 나타났는데, 이 쌀벌레가 나타나면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또 가끔은요, 이 쥐떼가 온 동네에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요, 벼룩이 온 지역에 퍼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집에 들어오면 누가 그것들을 잡아야 합니까? 부모가 해야죠. 이 젊었을 때는요, 만지지도 못하고 가까이도 못 갔는데 결국 집안에 있으면 누가 치워야 돼요? 이 결혼한 그 부부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죠. 아마 여기도 결혼해서 오랜 세월 사신 어른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에피소드를 말하려면 한도 끝도 없을 거예요. 결혼해서 우아했던 그 시간 말고 예상하지 못해서 당황하고 어려웠던 그 순간들을 얘기하자면 아마 다들 책 한 권씩은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그 사실을 알고 나서는 내가 결혼을 해야 될까? 난 아직 그런 능력이 부족한데, 뭐 이런 생각에 결혼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청년들에게 종종 해주는 말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결혼을 하고 나면 남자는 10,000배의 힘을 얻게 된다고. 제가 늘 강조하면서 얘기하거든요.
이 청년 때와 다른 만배의 힘을 얻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사실은요, 저희가 워크아웃을 해가지고 막 운동을 해가지고 이 근력이 생겨서 만배의 힘을 얻게 되는 게 아니죠. 결혼하고 나서 예상치 못한 문제들을 접하면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애를 쓰고 버티다가요, 자연스럽게 인생의 근력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젊을 때는 할 수도 없었고 하고자도 안 했던 그런 일들을요, 이제 결혼하고 나서 부부가 되고 부모가 되고 나면 그것들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인생의 근력, 인생의 노하우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기 싫은 일도 해야 되고, 결혼하고 나면 할 수 없는 것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몸을 사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최선을 다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느 시점이 되면 그때부터는 어지간한 살고 죽는 문제 아니면 어지간한 문제는 그냥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어느 시점에 요리도 잘하게 되고, 어느 시점에 벌레도 잘 잡게 되고, 어느 시점에 집도 고칠 수 있게 되고, 너무나 많은 것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빨리 결혼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가정생활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 이 만배의 힘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다가 때로는 감당할 수 없어서 넘어졌던 그 아픈 상처들이 남아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 세월을 다 보내고 나서 분명히 부모로서, 부부로서 어떤 해결사는 되었는데, 이제 어떤 문제가 닥쳐와도 해결할 능력이 나한테 있다, 버틸 수 있다라는 그런 능력이 자양되긴 했는데, 그 예상치 못한 일들이 터질 때마다 긴장했던 그 느낌, 그 예민함이 그대로 몸에 배어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 때는 그렇게 부드러웠었는데 인생을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너무나 거칠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투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살짝 건들기만 하면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만 집중하게 된 그런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괜찮은데 저희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막 뛰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을 소홀히 하다가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가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사랑이죠. 이 사랑 때문에 가정을 이룬 거고, 이 사랑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정을 지키려고 몸부림쳤던 것이죠. 그런데 몸부림치다가 예민해져서 이 사랑이 깨지고 균열가다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는 그러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뭐 이런 거죠. 얼마 전에 저희 집에 청년들이 왔거든요. 청년들이 저희 집에 오기 전에 좀 뒷마당을 좀 정리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이렇게 조금씩 잔디가 삐죽삐죽 나온 데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손을 대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돌로 덮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자갈을 이제 오더했거든요. 그래서 4톤을 오더했습니다. 4톤이라는 개념이 잘 없어가지고 4톤을 이제 트럭으로 오더를 했거든요. 근데 이 차가 저희 백야드까지 들어오지 못하니까요, 그냥 앞에 드라이브 파킹 있는데 거기다가 그 4톤을 다 자갈을 이제 내려놓고 그냥 가버렸어요. 근데 생각보다요 4톤이요 딱 봐서는요 별로 안 많아 보여요. 생각보다 돌이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두 시간이면 끝날 수 있겠다. 저 백야드까지 저걸 다 옮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일을 시작했어요. 제가 한 2시간 일해봤거든요. 돌이 줄질 않아요. 제가 계속 옮기는데요 돌이 줄질 않아요. 결국 그날 10시간을 일했어요. 이 돌 옮기는 게 힘든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10시간 정도 일하고 나니까요 제가 거의 바닥을 기어다니면서 일을 했던 것 같아요. 힘도 없고 어쨌든 저거를 내가 오더했으니까 끝을 봐야 되겠다 하니까 막 전투적으로 그 일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주 예민해지는 거예요. 예민해지니까요 누가 와서 말 거는 것도 싫어요. 누가 와서 뭐 수고하고 있네 이런 말만 해도 싫어요. 그냥 예민한 상태로 팍 터질 것만 같은 거예요.
전 싸우고 있으니까 말이죠. 뭐 일하다 보면, 내게 주어진 일을 해결하다 보면 그런 예민함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혹 그러다가 확 터져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한테 괜히 불똥을 튀었다. 그러고 나면 끝나고 나서 좀 후회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혹시라도 이 사랑의 균열이 갔을까 봐 미안하다고 하면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인생에 해결해야 될 문제가 반복되다 보니까 그 예민함 가운데 한 번은 미안하다고 사랑의 균열이 깨졌을 때 해결을 했다가 두 번, 세 번 하면서는 이젠 바쁘고 나도 힘들다라는 이유로 그냥 지나가는 거죠. 일할 능력은, 문제를 해결할 능력은 많이 커졌는데 사랑의 균열은 조금씩 가고 있었고 어느 시점부터는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가정에 위기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나중에 내가 가정을 이루고 이런 것을 다 이룬 가정이 됐으면 좋겠다, 이게 고울이거든요. 근데 나이가 들으면서 깨닫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이것 다 이뤘는데 왜 가정에 들어갔는데 그렇게 허전하지? 내가 행복하지 못하지? 이럴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요, 이 사랑의 문제가 있는, 사랑에 혹시 균열 가지 않았는가, 사랑의 문제가 생기지 않았는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저희가 모든 것을 다 얻고 사랑을 잃어버리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1절과 3절은요 분명하게 지적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대단한 능력들 아니에요? 방언도 하고요, 막 예언도 하고요, 능력도 있고 열정도 있고 구제도 하고, 뭐 외적으로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와, 저 사람 대단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요, 당시에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교회와 가정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랑의 공동체는 두 개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와 가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교회와 가정이요, 정말 많은 것들을 이루어 간다 할지라도, 정말 이 자리가 메어 터져서 교회가 막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여기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을 보십시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사랑의 샘물이 솟아나야 할 그 가정에, 이 사랑 가족들이 집에 돌아와서 사랑의 풍요를 누려야 하는 그곳에 사랑이 없으면 그 자리가 불편하고, 집에 돌아갔는데 그 자리가 써먹하고, 서로 만나는 게 어색해서 각 방으로 가버리고, 내가 집에서 사랑을 얻지 못하면 밖으로 나가서 내가 어디 가서 사랑을 얻을까 하면서 배회하고 그렇게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점에 저희가 곰곰이 내 가정을 돌아보고 내 교회를 돌아보면서 저희가 챙겨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사랑인 것이죠. 어떻게 사랑을 다시 회복할 것인가? 예전에 내가 내 가정에서 풍성한 사랑을 맛보고 있었다면, 예전에 내가 교회에서 그 풍성한 사랑을 경험한 적이 있다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힘쓸 것인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사랑이 회복될 수 있습니까? 바로 작은 태도의 변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랑은 어찌 보면요, 굉장히 추상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그냥 말로
사랑합니다 라고 한다고 해서 사랑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태도가 약간씩 변해가야 그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같이 읽었던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은 냉랭한 가정이 점검해야 할 그 사랑의 태도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보면요, 어렸을 때 배웠던 그 찬양이 생각납니다. 이런 찬양이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이렇게 시작된 찬양 아닙니까? 사실 이 노래만 계속 불러도 이 가정이 힘을 얻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이 사랑은요,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언제나 오래 참고, 그리고 언제나 온유하며. 이 사랑의 기반이요, 오래 참음과 온유함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내 태도가 그래야 됩니다. 내 가족들을 향하여서, 내 교회의 지체들을 향하여서요, 오래 참고요, 온유한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저 사람이 좀 느리다 할지라도 참아주고요, 그리고 온유함으로 그 사람을 기다려주는 것에서부터 이 사랑이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계속해서 사랑의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에는 이제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했는데, 그 다음 구절에는요, 아니하며 이렇게 사랑에 반대되는 것들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계속했어요. 아니하며 이런 것들은 사랑이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착각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사랑이라고 생각하지만 착각하는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어떤 것입니까? 시기, 자랑, 교만, 무례히 행함, 자기의 유익을 구함, 성냄, 악한 것을 생각함, 불의를 기뻐함, 이런 것들이죠. 무슨 말이냐면요, 사랑을 하는데요, 자기 중심으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공동체적인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이 아니고요, 나 중심의 사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사랑을 하는데, 내가 사랑을 하기 때문에 그만한 대가를 기대하는 거고요, 내가 사랑을 하기 때문에요, 내가 그만한 위치에서 존중을 더 받아야 하는 것이죠. 모든 것이 나 중심인 거예요. 그럴 때 이런 마음이 속에서 일어나요. 시기와 자랑과 교만과 무례히 행하게 되고요, 내 유익을 구하고 성내고 악한 것을 생각하고 불의로 기뻐하게 되는 거죠. 내 아내한테 그렇게 하는 거죠. 내 남편한테 그렇게 하는 거죠. 내 교회 지체들한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사랑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무례한 사랑을 하면요, 사랑을 한다고 할 때마다 그 상대방은요, 고통 가운데 있어요.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당황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던 사랑이 아니거든요. 그 사랑 때문에 눈치 봐야 하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그러한 것들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데 우리 가정에 행복이 없어지고 우리 교회에 행복이 없어진다고 생각한다면 한번 이것으로 나를 평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제대로 사랑하고 있는가? 혹시 잘못된 사랑을 하고 있지 않는가? 잘못된 사랑의 태도를 내가 가지고 함부로 상대방에게 상처 주면서 그렇게 행동하고 있지 않는가? 나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구절들은요, 이제 정말로 지향해야 될 그 사랑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큰 사랑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랑은요, 진짜 치졸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고요, 그냥 나의 그 즐거움을 위해서 잠깐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고요,
정말 모든 것을 품을 만한 그 넓은 마음,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교회와 가정에 주신 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이러한 사랑의 태도를 되찾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상실한 이 인류를 보면서 그 사랑을 되찾게 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앞에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본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이제는 말씀에 따라서 나에게 허락된 아내와 남편, 자녀들, 또 교회의 지체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망가진 교회와 망가진 가정의 지체를 회복시키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가정에서, 이 교회에서요, 이제 이러한 태도로 저희가 애를 써서 사랑을 회복하게 되면 우리는 행복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우리 얼굴에서 웃음이 나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내 인생에 거친 파도와 고된 상황들이 있었지만은 지금 나에게 주어진 그 사람, 그 몇 명의 사랑과 다시 사랑을 회복하면 그 아픔들이 치유되고 다시 사랑이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 동력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친 세상을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이러한 사랑의 태도를 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반복해서 사랑의 균열을 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오늘 말씀 기억하셔서 다시 사랑의 자리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태도로 나에게 허락된 가족들, 식구들, 또 지체들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마더스데이를 맞이해서 잃어버리고 왜곡되었던 사랑의 태도를 교정하여 사랑을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저를 따라서 오늘 말씀을 한번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확신 있게 여러분들 해주시면 좋겠어요.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가족